Help me, Holy Ghost. I need you more than anything. All my best ideas are yours. What am I but what you make of me? So help me, God, breathe on my weakness. For all I want is to be like Jesus. I don't have much, but what I have is yours to use. So make my whole life your approval. Help me, Holy Ghost. I need you more than I can say. May your thoughts become my own, till the Father's will be done in me. So help me, God, breathe on my weakness. For all I want is to be like Jesus. I don't have much, but what I have is yours to use. So make my whole life. So help me, God, breathe on my weakness. For all I want is to be like Jesus. I don't have much, but what I have is yours to use. So make my whole life your approval. Help me, Holy Ghost. We need you more than anything.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산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신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산성 되시고 방패와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도우시는 손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해 드리는 예배지만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 많은 저희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어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말로써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고 흔들렸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아시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죄는 그 어떤 것이라도 타협하지 말며 흉내도 내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 원합니다. 저희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 입어 세상과 싸워 이길 힘을 주시고 영적 분별력과 지혜로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물질의 어려움, 가정의 문제 등 세상이 주는 고난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어 문제가 해결되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계획 아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조이풀 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상준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목사님께 거룩함과 정결함, 영적인 순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이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이풀 교회 각 부서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수고를 하늘나라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청년들과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양육하여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다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능력 주시고 한마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혼탁한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 조이풀 공동체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세계 각처에서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며 그들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상달되어 귀한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예배의 처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소리 높여 기도하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하루속히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사역에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저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며 이 일로 인해 저희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모두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시어 목사님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흘려버려지지 않고 저희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잘 오셨다고 인사 나누시겠어요? 반갑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 주간 동안 또한 이렇게 열심히 사셨고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파더스 데이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아빠들, 아버지들 참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정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참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셨던 믿음의 아버지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옆에 계신 아버지들께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오후에 6월 27일 날 오후에 저희 교회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아이들 프로모션 데이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한 지 1년 3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좀 이제 이 캘리포니아 지역도 좀 풀리고 하니까 다 같이 모여서 겸사겸사 축하하고 모여서 한번 예배 한번 하자. 그래서 교육부 아이들입니다. 어른들 아닙니다. 교육부 아이들 오후 4시에 6월 27일 주일 오후 4시에 알코스타 시니어 앤 커뮤니티 센터에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아이들 프로모션 예배를 거기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6월 27일 다음 주 주일만 온라인 예배가 없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없고 대면으로 이제 온라인 예배도 준비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 기회에 그래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이들도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얼굴도 보고 학년 올라가는 언니 오빠 형 누나들 축하도 해주면서 그렇게 한번 하자. 그래서 다음 주일날 오후 4시에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3일 7월 첫째 주 그게 토요일인데 저희가 항상 토요일날 모여서 저녁에 오후에 모여서 그 다음 주일날 예배를 녹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씩 백신을 맞으면서 풀려가면서 그래서 그래도 좀 우리도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고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예배 현황을 좀 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7월 첫째 주부터 그러니까 토요일 날입니다. 항상 토요일 날 예배를 6시 반에 참석하고 싶다 싶은 분들은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내가 이날 참석하겠다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체크하셔서 이렇게 오셔서 함께 토요일 날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백신은 맞으신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그다음에 들어오실 때 열 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 중순쯤에는 대면으로 예배 드릴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조심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정확하게 결정난 거는 아니지만은 이제 새벽 예배를 오픈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8월 정도 이 교회 건물과 이쪽 측과 한번 상의를 해보고 그래서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월화수목금 나가고 있는데 그거를 아마 7월까지만 하고 8월부터는 현장에서 새벽 예배를 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확실하게 결정이 나면 더 명확하게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한 번 더 여러분 점검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우리 주신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도가십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여 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날들 동안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체와 건강과 영혼까지도 악한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평안하게 하셨고 안전하게 하셨고 건강케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물질 얻을 능을 주셨기에 하나님께 물질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제목을 달아 드린 물질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되 이 물질을 드린 영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생명 같은 물질이지만 주님이 더 귀하게 이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올려드린 심령들마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늘 강건하게 하시며 육체가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있고 강건케 하시고 온 가족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중에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며 악한 것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강의 24번째 시간 성도를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이요 어렸을 때 자기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 자기가 뭐 왕 되겠다 그런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또 우연히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 감동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쳐 죽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얼마 있다가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과 결혼함으로 왕의 사위가 됩니다. 짧은 몇 년 안에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정말 신데렐라처럼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우뚝 서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칭찬을 받고 모든 백성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이제 탄탄대로죠. 장군이 됐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만사형통 다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보셨던 18장 이후로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사무엘상 끝날 때까지 다윗의 인생이 어땠나요? 계속 도망다니면서 이제 다윗의 인생이 행복 끝 고생 시작, 정말 고생길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다윗이 그 치고 요나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와 사망 사이에, 죽음 사이에 거리가 한 걸음밖에 안 된다. 언제라도 난 죽을 수 있는 몸이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약 10여 년 정도를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어려운 광야를 걷기 시작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누구냐면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도 만약에 고난이 아닌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터널을 통과해야만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메시아를 예표하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난을 통과해야만 이스라엘의 성군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설 수 있는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다윗의 본격적인 고난, 골리앗 이기고 난 다음에 정말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 다윗의 인생의 어두운 터널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길게 읽었습니다마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동안은 사울왕이 다윗을 개인적으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몰래 이렇게 밥 먹다가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죽이려고 그랬어요. 수금을 타는 거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장군들한테, 군사들한테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다윗을 암살해라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그 얘기를 듣고 다윗에게 가서 몰래 알려주는 거예요. 너 조심하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4절, 5절, 6절, 7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래도 참 지혜롭게 자기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막 사람 많은 데서 그러시면 안 되죠, 이게 아니라 조용하게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다윗이 누굽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수금을 타고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 싸웠던, 유익이 되면 됐지 해를 끼치는 장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아버지를 설득해요.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사울왕이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 내가 안 죽일 거야. 내가 괜한 일을 했구나. 그렇지, 다윗이 어떤 장군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잠잠해요. 그런데 8절 9절 10절을 보니까 또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래도 제일 싸움 잘하고 용맹한 장수가 다윗이니까 다윗을 내보냈어요. 근데 다윗이 또 가는 데마다 전쟁을 승리하고 이기네요. 그러니까 한동안 잠잠했던 사울의 시기, 질투, 악한 영의 역사가 또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딱 들러붙어가지고 사울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제가 요즘에 그런 어떤 심리적인 것들이나 이런 거를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은, 마귀가 공격하기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이 짜증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격동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것에도 먼저 스물스물 일어나다가 나중에는 내가 그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자기가 이게 해결된 줄 알았거든요. 다윗이 그냥 어떤 때는 죽이고 싶었는데 며칠 지나 보니까 괜찮아. 이제 내가 다 치료됐나 보다. 내가 이런 약 먹고 이제 내 신경 안정제 먹고 좀 다운됐나 보다. 그랬는데 또 다윗이 잘하는 걸 보니까 승질이 나가지고 악령의 역사에서 다시 창을 던집니다. 심지어 언제 창을 던진 거냐면 다윗이 사울왕 옆에서 사울왕 마음 편안하라고, 영혼 편안하라고 수금 타고 찬양하면서 뮤직 테라피 하고 있는데 옆에 가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이 상쾌해서 악령이 떠나갔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사울왕을 위해서 다윗은 지금 장군이 돼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 수고를 하고 있는데 사울은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령이 사울왕을 장악하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태가 점점점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번이나 오늘 창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동안에는 불면증 약을 먹고 신경 안정제를 먹고 우울증 약을 먹고 그래서 먹어서 이게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됐어. 근데 이제 몇 년, 2년, 3년, 4년이 되니까 이제 약을 먹어도 약이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격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악령이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딱 이미 그의 인격이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맹세했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도 맹세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한다. 내가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을게. 이렇게 맹세했는데 그러면 그때 맹세했던 게 거짓말이었나요? 아닙니다. 사울은 그거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나요? 악한 영의 인격이 돼버렸으니까. 내가 나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그런 말 하려고 안 했는데. 나한테 그런 성격, 그런 성품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런 분들, 특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이 신혼부부들에게 그런 거 많이 나타나죠. 나한테 옛날에는 이런 성격이 없었다는 거야. 근데 너 만나서 내가 지금 이런 게 막 나온다는 거야, 내 안에서. 아니에요. 너 만나서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건데 그게 나올 수 있는 찬스가 없었던 거지.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33절에 보면 심지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왕이 요나단을 보니까 요나단이 자꾸 다윗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살려주려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열받은 거야. 그래서 자기 친아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하는 행동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너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너의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여기 보니까 30절에는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지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미워 죽겠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뭐 자식 키우면서 자식이 미울 수는 있죠. 근데 이렇게까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밉던가요? 이거는 악한 영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뭐 너무 열받아서 그래 뭐 욕할 수 있다 쳐요. 근데 33절에 가서 보니까 이젠 누구조차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죽일 만큼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온 인격을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제정신이면, 온전한 인격이라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성이라면. 아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참 우리가 때로 이렇게 뭐 사람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고요, 짜증날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는 항상 작은 불씨를 절대로 안 꺼트려. 저도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혼나야겠지? 그래, 몇 대 맞을까? 그래, 2대. 알았어. 2대로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옛날 어른들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너 그거 왜 숙제 20점 맞았어? 너 그거 왜 훔쳤어? 몇 대 맞아야겠지? 때리다가 나중에는, 특히 폭력적인 아버지들이 옛날에 많이 계셨잖아요. 자기 분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도 처음에는 그냥 종아리 때리다가 나중에는 얼굴에 손 나가고 막 집어 던지고 아이를 놓고 3시간씩 4시간씩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랑에 매려는 거야. 다 너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악한 영의 역사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이게 폭력이나 분노는,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분노나 폭력은 점점점 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전형적인 인간성 파괴의 방법입니다. 한국에 요즘에 뭐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거 많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입으로 욕하고 끝나려고 그랬는데 점점점 말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안에서 분노가. 나중에 감당이 안 돼. 마귀가 죄된 인간성을 자극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한 번 화를 냈잖아요. 그러면 엄청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그 다음에 자녀를 두들겨 팰 때, 자기 아내를 때릴 때, 누군가에게 막 분노할 때, 첫 번째 분노할 때보다 더 쉽게 분노하기 시작해. 처음에 넘은 마지노 라인을 그 다음부터 너무 쉽게 넘어가. 한 번 범했기 때문에.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에는 다윗을 미워만 하다가, 욕만 하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이제는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감정적인 분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을 악한 마귀가 그렇게 장악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어요.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원래 뭘 성격이 그래? 그거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말씀에 장악되지 않았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영혼은요,
그 공백 상태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장악하는 거 아니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MT는 없어요. 그럼 내가 지금 나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 받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사울이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 실패하다가 다윗이 도망갔어요.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11절부터 17절까지는 이번에는 이제 집에 간 다윗을 쫓아가서 암살자들을 보냈어요. 사울왕이. 그런데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집안에 우상이 있었어요. 참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왕 그 아버지의 그 딸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비록 이 딸 미갈 때문에 다윗이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영적인 상태는 엉터리였던 거예요. 집에 우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당신 도망가라고. 그래서 집에 있는 우상, 이제 우상이라는 게 여러분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 들어봤죠?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자기 엉덩이 밑에다가 숨겼던 조그만한 우상도 있고요. 사람 등치만한 마네킹만한 우상도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우상이 있어요. 그게 드라빔이에요. 뭐 집안의 수호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사이즈만한 우상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걸 가져다가 침대에다 놓고 양털로 머리를 해가지고 이불로 덮어놓고 다윗을 도망시켰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보낸 암살자들이 오니까 그래도 미갈이 공주잖아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지금 잠자고 있다. 아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럴 때 못 죽이고 그냥 가니까 사울 왕이 다시 두 번째 사람을 보냈어요. 너희들 이번에 가가지고 아파도 아예 침상채로 들고 와. 그래서 두 번째 가서 봤더니 이게 우상이네. 다윗은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서 도망갑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사울 왕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윗을 내 대적이란 말을 썼어요. 거기 보니까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게 하였느냐. 여러분, 사울 왕의 대적은 누굽니까? 마귀예요. 사울 왕의 대적은 블레셋이고 아말렉이고 뭐 옆에 있는 나라들이지 어떻게 자기 부하가 자신의 대적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의 대적이 돼버리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자신의 대적이 돼버린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사울왕의 키도 아니고요, 사울왕의 외모도 아니에요. 뭡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최고의 은사고 선물이에요. 사울왕이 다윗을 인정하고 잘 같이 사역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다윗이 점점점 어려운 환경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사울의 맹세도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고요. 친구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여러 인포메이션을 듣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그때만 뭐 도망다는 일이고 그때만 잠깐인 것이지 근본적인 원인 해결은 아니었죠. 미갈도 마찬가지죠. 미갈 때문에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뿐인 거예요. 뭐 사울왕이 뭐 이걸 포기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실 때 주변 사람들을 들어서 도우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사람을 통해서 얻는 도움, 이거 잠깐의 위로일 뿐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래요. 그런 방백들,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래요. 우리가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말씀의 제목이 성도를 살리는 것이잖아요. 원래는 다윗을 살리는 것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다윗 얘기랑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영적인 해석이 좀 필요한 거라서 좀 이렇게 다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아까 말한 뭐 사람의 맹세, 누구의 의리, 아니면 나의 뭐 관계, 뭐 이런 게 우리를 살리는 걸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가까스로 집에서 도망갈 때 썼던 시가 있어요. 그게 시편 59편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근데 시편 59편 그 1절 위에 부제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 그 집을 지킨 때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집에 있다가 몰래 도망가고 나서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때 시편 59편 1절과 2절을 한번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예, 시편 59편 앞부분에 보면 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 의지할 데가 없다고, 너무 두렵고 겁나고 막 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쭉 가다 보면 9절에도 그렇고 16절 17절 마지막 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두 번씩이나 여기 이제 9절에도 나와 있는데 그까지 세 번인데 하나님은 나의 요새란 말을 써요. 요새가 뭡니까? 피난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대적이 쳐들어올 때 요새 가운데 우리가 딱 숨으면 더 이상 쳐들어올 수 없는 것을 요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마귀는요 여러분 공격을 늦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상대해서 이길 수 있나? 우리 능력, 우리 실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싸우셔야 되고 하나님께로 피해야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는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이 말씀 여러분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우리가 그 마귀랑 싸우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손바닥의 양명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오신 이유는 영혼 구원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같이 행해야 될 일이 있는데 무엇이다면 마귀를 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심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이 같이 들고 가야 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좀 재미는 없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알고 계시면 영적인 어떤 현상들이 되게 클리어해지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마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망 권세자라 그랬어요. 사망 권세, 사망의 어떤 권세를 잡고 있는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 지 맘대로 우리한테 막 사망 권세를 주는 거야. 죽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에베소서에 보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래요. 자, 이 땅이 어두움이죠. 여러분, 이 땅이 마귀가 있어요. 이 땅에 귀신들이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쫓겨난 곳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마귀가 지금 지옥에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벌 받아도 지옥 가 있는 줄 알아. 여러분, 마귀는 옆에 있다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마귀를 뭐라 그랬냐면 세상 임금이라는 거예요. 세상 주관자, 사망 주관자고 어둠의 주관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마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놈은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사망권세 잡은 자고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것이죠. 마귀가 처음에 누구에게 범죄했나요? 하나님께 범죄한 놈이에요. 그 전까지는 죄를 범했다, 뭐 룰을 어겼다, 자리를 이탈했다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지가 그걸 탐내다가 하나님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벗어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아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놈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은 이런 말하면 이상한데 설교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 땅은 잘 들으십시오. 이 우주는 마귀를 가둬둔 감옥입니다. 여기가 천국으로 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천사장인 호령과 나팔소리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시고 우리 모두를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의 갈자를 나누시고 난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과 악한 영들과 그리고 병과 죽음까지도 모두 다 싹 다 지옥에 쳐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다 불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마귀를 가둬둔 감옥이에요. 마치 사형 선고 받은 죄수가 사형 땅땅땅 내린다고 바로 죽는 거 아니죠. 사형시키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가둬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가둬둔 감옥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 마귀가 지금 주권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고 세상 어두움의 세상 주권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처음에 범죄한 놈이었고요. 마귀가 이 땅에 쫓겨나가도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와에게 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최초의 거짓말 마귀가 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초의 살인 누굽니까? 가인을 통해 가지고 아벨을 죽였잖아요. 근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누군데? 마귀예요. 마귀에게 속해서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에 거짓말한 놈이고 처음에 범죄한 놈이고 처음에 살인한 놈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한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우리가 죄를 졌어요. 더 엄격히 말하면 우리 조상인 아담이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속한 모든 영혼들 우리가 다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마귀한테 진 거야, 우리 조상이.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돼버렸어요. 누구한테 졌다고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한테 졌어요. 죽음의 권세자한테 우리가 졌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죽기를 무서워해서 평생에 매여 종로로 탄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죽는 게 어떻다고요? 무서운 거야. 두려운 거야. 왜 두렵나요? 세상 죽음의 권세자의 종이 돼버려서 죄를 졌어.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권세자인 마귀의 종이 되므로 말미암아 죽는 게 두려운 죽음의 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든지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걸 너무나 잘 알아. 하도 고난의 세월들을 살아서 그러지. 피곤해 죽겠고 뭐 졸려 죽겠고 배불러 죽겠고 좋아 죽겠고 뭐 다 죽겠어. 왜 그런 거예요? 죽음의 종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가 어두움의 종이래요. 자, 마귀는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우리는 어두움의 종.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거짓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마귀는요 합법적으로 인간을 공격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귀한테 넘겨줘 버린 거예요. 뺏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서.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는 그 사망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내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마귀의 일이 뭔데요?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적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평생에 매여 죽음을 무서워하게 만들고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게 하는 그 마음을 넣어주는 것.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다 없이 하시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왔다 이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왜?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왔으니까.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거야. 어디로 쫓겨난다는 얘기일까요? 지옥으로 쫓겨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또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알려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국에는 이 마귀에게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자,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그분의 육신은 그냥 만질 수 있는 우리랑 똑같은 육신이지만 아담의 라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뭐냐면 진리예요. 요한복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내용이 좀 어려우면서도 너무너무 재밌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사실은.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이란 말, 진리라고 하는 말, 빛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당신이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어둠 권세,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죽었던 인생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막 이런 거 행하는 거를 사람들이 보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가. 예수님이 야, 너희들도 떠나갈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생명이 여기 있는데, 빛이 여기 있는데, 나를 살리는 소망과 희망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 가서 뭘 먹고 살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닫기는 엄청 잘 깨달아. 참 가끔 이상한 짓을 해서 그렇지 우리에게 진짜 이런 깨달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게 목사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낙심되고 두려워하고 죽음이 무섭고 정말 소망 없을 때에 어쩌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거나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심령이 변해. 그게 너무 신기해. 말씀을 읽다가 보면,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한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하면서 희한해. 담대해지기 시작하고,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막 애걸복걸 막 안달복달 났던 그 문제가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도 담대해져. 왜? 빛이 들어오니까. 진리가 들어오니까 가짜들은 다 물러가는 거야. 마귀가 줬던 두려움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허상입니다. 그건 실상이 아니에요. 대부분 두려움이 뭐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죠. 허상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이 마치 내 옆에도 나를 지금 죽이는 것처럼 내 목을 졸라. 그러니까 맨날 뭐 우울증, 신경성 스트레스, 공황장애면 이런 거야. 맨날 신경 쓰니라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 뭐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는데 주님이 오셨는데 신경 쓰여, 피곤해, 이런 분들 봤어요?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몸 되게 가벼운 거 아시죠? 수련회 가가지고 몇 날 며칠 잠을 못 잤는데 은혜 받았는데 가벼워.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마음이 가벼워. 왜요? 생명이니까, 진리니까, 어둠을 밝히는 빛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 여기 보면 영어 말씀을 잠깐 애드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은, 우리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령이라는 거예요. 생령. 그냥 살아가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 한번 뭘 좀 말씀을 볼까요? 거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령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였는데요? 진흙이었어요. 그냥 이런 육체였어요. 이런 몸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몸에다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우리가 뭐가 됐냐면 생령,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 버렸어요. 그 living soul 혹은 living being이란 말을 썼어요. NIV나 뭐 NASB 같은 데 보면. 근데 다시 고린도전서 그 앞부분으로 돌아가 보면, 그런데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영이었어요. 근데 그 첫사람 아담이 마귀에게 생명을 빼앗겼죠. 그래서 죽음으로 달려가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자기 혼자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자기 혼자 머리 끄집어낸다고 나올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첫사람 아담, 거기에 속한 우리 모두가 다 죽어버렸어.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리빙 소울이 아니라 라이프 기빙 스피릿, 내게 있는 생명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면서 옆에 사람을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그게 떡이고요,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 육신이야 우리가 뭐 고기 먹고 밥을 먹어야 힘이 나고 살아나는 것이지만 영은 뭘 먹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혼은 책을 읽고 뭐 교양, 뭐 이런 문명,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혼적인 어떤 양식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영은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만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영혼들, 소망 없던 영혼들, 평안을 잃어버렸던 영혼들, 영혼이 병들어서 정말 막 나에게 있는 어두움, 나에게 있는 우울함이 막 전달되는 분들 계시죠.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약이 아니에요. 약도 드십시오. 하지만 약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마귀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잖아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뭐가 오면 두렵냐면 진리가 오면 두렵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이기 때문에 빛이 오면 두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난 마귀가 누군지 알아. 마귀의 존재를 안다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빛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말씀이 있을 때 마귀는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공부를 많이 하고 뭘 많이 가져서 마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근데 어떤 말씀이냐면 잘 들으십시오. 경험된 말씀이에요. 내가 체험된 말씀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게 제가 무슨 예를 들까 고민하다가 지금도 한국이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은 24시간 TV가 나오나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때는 저녁 12시 되면 이제 뭐 다 뉴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나오는 애국가는 아무 감흥이 없어. 근데 그것 말고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왜 그 1등 금메달 딴 사람이 딱 김연아가 딱 평창 동계올림픽 때인가 뭐 언제 이렇게 딱 할 때 그때 나오는 애국가는 어떤가요? 똑같은 애국가인데 막 눈물이 닭똥처럼 떨어져. 내가 금메달 딴 것도 아닌데 온몸에 막 소름이 돋으면서 막 감동이 막 돼. 똑같은 건데 왜 그런 거예요? 체험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져야 내 안에서 그것이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된 말씀이 있습니까? 그 체험된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그거를 듣고 상황이 딱 역전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내 마음이 변하면서 그거를 상황을 대하는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막 사모하는 영혼들이 그걸 하지 못하게끔 시기하면서 막 끊어버리려고 마귀가 노력하겠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끈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못하게 막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듣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 뭐가 막힙니까? 예, 그러면 마귀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 먼저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능력도, 다른 기적도 여러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룰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나는 그의 명령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 이걸 공식으로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다. 예.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도 영생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나한테 뭐로 다가와야 되냐면 나를 움직이는 명령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가정에서는 제가 그래도 집안의 가장이니까 저희 아들한테 뭘 시켰을 때 그 아이가 저의 주권 안에 있죠. 내가 뭔가를 명령했을 때 그 아이가 순종함으로 일이 이루어지죠. 그걸 열매라 그러고 그걸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어느 명하게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럼 사장의 권세, 말 한마디가 명령인 거죠. 이 간판 바꿔야겠네. 그러면 그것이 그 부하 직원에 의하여 딱 이루어질 때 열매를 거뒀다 그러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멍청하고 무식해가지고 말씀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죠. 해와 달과 별은 거기 있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거기 있어졌죠. 나무가 생겨라. 예, 생겨졌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명령이 되었고 그 명령이 영생이 돼버린 거예요. 생명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냥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명령하셨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그 말씀 그대로 그 사람이 죄사함 받아서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아니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뭐로 받아들였냐면 명령으로 받아들였어요. 명령으로 받아들인 건 뭐냐면 그분의 권세 아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도 해봤더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는 거냐? 순종만 하는 거예요. 뒷일은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말씀하시기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에바다 그러면서 눈이 열려라 그랬더니 소경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달리다 굼 죽은 사람이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명령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뭘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좋은 말씀이네. 그렇지,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거고 용서하라면 용서하는 거고 평안하라 그럼 평안하는 거고 담대하라 그럼 담대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라 그럼 쫓아내는 것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그럼 손을 얹는 거예요. 그러면 명령에 순종했을 때 열매는 하나님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빛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워킹을 하려면 그것이 효력을 내려면 명령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결과까지도 내가 만들어내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뭐만 한다고요? 순종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는 거예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참고 할 만한 이런 거로 들으면 하나님의 진리, 빛 이것과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새벽 예배부터 먼저 하는 거고요. 하루에 한 장씩 성경부터 읽어보는 거고요. 11조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1조 드리라니까 이거 10개 다 갖고 살아도 힘든데 어떻게 11조를 10에 하나를 드리냐고. 그러면 야 평생 드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겁나는 거지. 네가 한 달 살면서 10에 하나 없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 일단 이번 달 거 드려봐. 그리고 이번 달 살아봤더니 구멍이 안 나. 괜찮아. 신기하네. 그럼 두 번째 달 드리면 되는 거잖아. 일단 순종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을 때만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만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두에게 주셨어요. 근데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안 얻느냐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배터리가 있어요. 휴대용 배터리 같은 거. 그럼 그 배터리가 나오면 그거를 내가 집에서 쓰든 교회에서 쓰든 어린 아이가 쓰든 노인이 쓰든 상관없이 그것만 있으면 어디서든 효력이 나타나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어요. 그럼 그분이 나의 주권자예요. 더 이상 마귀가 나의 어둠의 주관자, 나의 주관자, 세상 임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이제 나에게도 그 생명이 있어서 배터리처럼 내 육체에다가 그걸 꽂고 내 지식에다 꽂고 내 삶에다 꽂고 내 비즈니스에다 꽂고 내 삶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권세를 꼽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영혼이 그 말씀을 듣고서도 감동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팍하다, 완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명령하신 나의 주권자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성경은 완악. 그래서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바로를 뭐라 그랬냐면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든 게 아니라 지가 완악해진 걸 하나님 놔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처럼 완악하고 강팍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행히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이나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고,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범죄하는 영혼들을 내버려 두셨대요. 그걸 육이라 그랬죠. 그걸 바로 내버려 두면 우리 다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고난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고난 없는 사람이 있던가요, 주변에? 고난이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심령, 어두운 심령 가운데 빛을 밝힐 만한 진리의 빛, 그 생명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 땅도 어둡고 나도 어둡고 얼마나 살아가는 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빛이 있어. 그러면 내 안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고난이 안 오는가? 아니요. 힘들어 죽겠어요. 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안 힘든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 그래, 이 땅에서는 망했다. 뭐 천국이 있는데 뭐. 이 땅에서는 진짜 좀 넓은 바닷가에 한 바가지만큼밖에 안 되는 인생의 길이를 살고 있는 건데 천국에 가면 상상할 수 없는 길이에, 아니 그때는 시간 자체가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복을 이미 누린 자들, 이미 성공하고 이미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눈물 나는 일을 겪기도 하고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겪기도 합니다. 가끔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미 심판 때 결과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천국으로 갈. 그러니까 이 땅을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빛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 그럴 때 아브라함아 너 이삭 언제까지 바쳐,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듣고 언제 갔다고 나와 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애를 죽이러 가는 거야. 저 같으면 하나님 400일 뭐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거 좀 하고 애랑 충분한 추억과 시간을 남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안 드리겠다는 말은 못할 것 같고, 혹시 400일 동안 시간을 끌다가 하나님 또 다른 감동을 주실지를 모르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말씀 딱 받자마자 다음날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애 챙겨가지고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순종의 속도가 축복의 속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능력과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뭐 같은 거냐면 요셉의 꿈과 같은 것이고 다니엘의 환상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꿈과 다니엘의 환상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좋았나요? 아니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정말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요셉, 다니엘도 그 환상 때문에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과 환상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영광스러운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꿈과 환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8절까지 읽었는데 18절에 보면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고 그 다음에 뭐 미가를 도움을 받아가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무엘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어디로 피해야 되는 거냐면
말씀으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말씀이 있는 곳이 생명이 있는 곳이고 요새가 있는 곳이고 나의 피난처가 되고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도 가족도 왕의 맹세도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돕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기적이 없는 거 아세요? 기껏 기적이라 할 것 같으면 나중에 18절 이후에 쭉 보시면 사울 왕과 사울이 왕이 보냈던 군사들이 다윗 잡으러 왔다가 막 예언을 하는 거,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렇게 뭐 있는 게 기적이라면 기적이랄까? 뭐 여호수아처럼 여리고성이 뭐 무너지고 모세처럼 뭐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기적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깊은 하나님을 향한 시를 쓰고 찬양을 하고 뜨거운 노래를 하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한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왜? 그 생명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그 삶 가운데 순종하고 복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대로처럼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요새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내가 이제 주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주의 말씀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도우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여러분의 어두웠던 삶이 밝아지게 하시며 휘어졌던 인생이 똑바로 펴짐으로 진리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 때문에 생명 있고 살아났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서 우리의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바위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내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오니 그 말씀이 내게 명령되어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빛이 임하게 하시며 생명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진리가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어두움이 밝아지게 하시고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리가 타나 불순종함으로 완악함으로 강팍함으로 그 말씀을 멀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함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며 죽어가던 영혼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심령 가운데 모셔드릴 때 내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고 가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하던 마귀의 모든 역사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러 떠나갈지어다. 귀신의 역사들은 물러갈지어다.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감정적인 영역들과 정신적인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능력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덮어주시고 가정과 교회를 덮어주시옵소서. 우울증과 답답함과 억울함과 서러움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포기하고 싶고 넘어져 있던 영혼들마다 일어서게 하시옵시며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시옵시고 목말랐던 영혼들이 주님의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그 목을 축임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못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사업체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영혼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며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여 그것에 순종하고자 작정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시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더 잠잠하게 주를 보